70대 남성 한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자녀들 뒷바라지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60대에 IMF 경제위기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날아가고 직장에서도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자녀 문제까지 겹치고 가족 간의 갈등도 생기고 건강마저 나빠져서 병원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계속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와 비교합니다. 예전에는 여유도 있고 남들 앞에서 떳떳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불행하게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집착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스님,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세상은 원래 단순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비교를 너무 많이 하고, 집착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잃은 것에 매달리고, 되지 않는 것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합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재산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할 때는 건강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잃게 되면 그제서야 원망하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마치 밝은 햇빛 아래서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어둠이 와서야 빛의 고마움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늘 가진 것보다는 잃은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가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분이 느끼는 불행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에 대한 집착과 현재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계속 그리워하면서 지금을 비교하니까 현재가 불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가정을 해보시지요. 만약에 당신이 55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재산도 그대로 있었고, 직장도 안정되어 있었고, 건강도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살 수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재산은 잃었지만 70세까지 살아오셨습니다. 15년을 더 사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산이야 다시 벌 수도 있고,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 눈으로 주변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오늘 아침에 눈을 감고 다시는 뜨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병원 중환자 시에는 숨 한 번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 우리의 상황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재산이 있든 없든, 직장이 있든 없든, 그냥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가족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겪은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명을 사신 겁니다. 재산을 잃는 대신에 15년의 생명을 얻으신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가치를 잘못 매깁니다. 돈이나 재산, 지위나 명예 같은 것들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생명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가장 소중한 생명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생명보다 덜 중요한 것들을 잃었다고 해서 절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스님, 살아는 있지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죽으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괴로워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기뻐할 수도 없고요. 살아있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괴롭고 힘들어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그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분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 기도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감사만 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눈이 있어서 세상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귀가 있어서 새소리도 듣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가 있어서 꽃향기도 맡고 맛있는 음식 냄새도 맡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입이 있어서 말도 하고 음식도 맛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손이 있어서 물건을 잡을 수 있고 다리가 있어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눈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은 평생 꽃을 보고 싶어 하고, 하늘을 보고 싶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귀가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각장애인 분들은 새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음악을 듣고 싶어 하고,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할 때 다른 것은 절대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재산 잃은 얘기,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은 한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은 한 번에 하나의 생각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생각을 하면 원망하는 생각이 사라지고, 원망하는 생각을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온전히 감사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틈만 나면 감사 기도만 하십시오. 걸으면서도 감사하고, 밥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숨 쉬면서도 감사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평생 불평과 원망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감사만 하려니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불안과 걱정이 줄어듭니다.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도 바뀝니다. 이것은 마치 안경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둡고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봤다면 이제는 밝고 긍정적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보는 관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될까요? 왜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고 짜증이 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무지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모든 인과관계를 다 알고 모든 업의 과보를 다 안다면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수 없다. 운이 나쁘다.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갔다면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거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넘어진 것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이 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은 나쁘게 보이는 일도 나중에 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좋게 보이는 일도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기 때문에 자꾸 원망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에 따라 현재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짓는 업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원망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바로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몇 년째 간병을 하고 계신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겹다고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느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남편이 누워 있고 당신이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당신이 누워 있고 남편이 간병을 한다면 어떨까요? 누가 더 유리한 처지일까요? 당연히 간병하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누워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간병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간병하는 사람이 덕을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편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큰 덕을 쌓는 일입니다. 반면에 누워서 간병을 받는 사람은 덕을 쌓을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간병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 받을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보지 못합니다. 오직 힘들다는 것, 불편하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짜증을 내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짜증을 내는 것은 약자의 심리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짜증을 냅니까? 사장이 직원들에게 짜증을 냅니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짜증을 내는 것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짜증을 내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남을 돌볼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남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이 겪으신 IMF 경제위기, 재산 손실, 직장에서의 퇴직,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경제위기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산이라는 것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대부분은 거품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었고, 주식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위기는 이런 거품을 터뜨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없던 것이 사라진 겁니다. 실제로는 손실이 아니라 정상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위기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봐야 합니다. 거품에 속아서 허상을 쫓아다니던 삶에서 벗어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합니다. 연금이 줄어들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줄어든 만큼 욕심도 줄이면 됩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살았는데 이제 100만 원으로 살아야 한다면 100만 원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자유로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관리해야 하고 많이 잃을 걱정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게 가지면 관리할 것도 적고 걱정할 것도 적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수입이 줄어들었으니 웃으며 사십시오. 예전처럼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큰 성공을 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습니다. 그냥 소박하게 담담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할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바쁘게 돈 벌 때는 봉사할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더 보람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꾸 자신의 어려움만 생각하니까 우울해지고 절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우면 시선이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내 문제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 용기도 생깁니다. 둘째로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 자신이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자존감도 회복되고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인간관계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외로움도 사라지고 활력도 생깁니다. 여러분, 위기는 위험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중국어로 위기는 위험할 위와 기회의 기를 합친 말입니다. 모든 위기에는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위험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면 기회가 보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십시오.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던 삶에서 정신적 성장을 추구하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고 해탈입니다.